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건의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느끼는 것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여서 알려졌다. 그래서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지만 결국 그것을 우상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느끼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우상을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된 모습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권세, 그 권세 안에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세상의 권세 아래 또 그들이 속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죄악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된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부유와 풍요를 위해서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방향성들은 무엇이냐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을 욕되게 하는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면 결국 육과 영이 다 이렇게 섞이게 되고 혼탁하게 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죄된 세상에 내버려지게 되고 자신의 욕망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자신의 욕망의 끝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있는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 그 영적인 타락과 함께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 내용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한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러한 세상의 쾌락의 극치의 자락으로 갔었던 것, 하나님의 순리를 버리고 거꾸로 가는 그러한 것이 남자든 여자든 그 동성애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순리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영리의 사랑, 역방향의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도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었는데 이게 종교와 또 성이 이렇게 섞여져 있었고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러한 타락의 모습들이 계속 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만 이 동성애가 횡행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은 계속되었었다. 다만 이제 기독교 문화가 되면서 그것이 잠시 눌려 있었지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 오늘날엔 다시금 그러한 동성애와 세상의 쾌락들이 서서히 더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그들이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마음의 빈자리가 상실이 된다는 겁니다. 비어있고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타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경건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떤 불경건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들어오는가? 이게 29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상실한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의 마음에 악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이 사랑이 없기에 시기함이 있습니다. 살인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쟁, 전쟁이나 그런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기, 남을 속이는 그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근수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악평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무시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그것을 외면하기에 또 수근수근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는 이제 그 수근수근하는 자보다 더 이제 넘어가는 것인데 공공연하게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 그 욕하는 헐뜯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죄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입술로 말하는 죄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마음으로 하는 죄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당연히 부모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고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정한 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이 없고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조금 더 층을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 언어적인 것, 행동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하면서 죄의 스펙트럼을 상당히 다양하게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고 부모에 대해 잘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그 일들은 죽음으로 그 사람을 모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긍휼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그 죄된 것을 털고 일어나는 믿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품지 않은 자는 결국은 자신은 정직하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허한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의 모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